앞에 나와 있는 샷 한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저 맨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창씨 계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창씨 계명. 저 창씨 계명 저거는 이제 일본이 1939년 11월 10일에 이제 조선 총독부 이름으로 해서 조선 민사령이라고 해서 지령 제 19호를 이제 발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름을 바꾸라 이거죠. 근데 이름을 바꾸라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창씨라는 말은 씨를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창씨.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씨면은 이 씨를 버리고 다른 씨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한국은 이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문을 따라서 성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서 성만 존재해요. 씨. 그래서 한국 걸 다 버려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일본처럼 씨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창씨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이름을 새로 바꾸어라 그런 거죠. 일본식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창씨 계명의 의미가 됩니다. 1939년 11월에 발표한 이거는 어떻게 명령이 내려졌냐면 1940년부터 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 동안 모든 그 조선에 속한 사람들이 바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쉽게 바꿨겠죠. 기쁨으로. 그러나 여기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이노누쿠라는 저게 뭐냐면은 한자로 보시면은 개견자의 아들 자자잖아요. 저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개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인데 저게 뭡니까? 저게 바로 내 이름은 차라리 견자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름을 바꾸느니 내 이름은 견자로 하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한 반 정도가 지났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7.6%만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잘 안 되네 하고 물러간 게 아니라 이것들 봐라 하면서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력하게 이제 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해가지고 320만 가구가 이제 거기 동참하게 돼서 80% 이상이 창씨 계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20% 가까이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거의 한 18% 정도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그런 일이 바로 이 창씨 계명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이제 굉장히 괘씸하고 기분이 나쁘죠. 요즘에 또 일본이 한국을 넘본다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이렇게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냐 하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국의 역사에 치명적으로 그 수치를 남겼던 역사 바로 친일의 역사였고 죄송합니다. 그 일본 그 압제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이 창씨 계명의 역사였습니다. 5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만약에 1945년에 해방이 안 됐으면은 계속 갔을 거예요. 저희 최근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개인적인 아버지께 이제 창씨 계명에 대해 잠깐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어르신들 중에 창씨 계명에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당연히 나시죠. 그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한 5년 정도 사용한 이름이 평생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까지 다 똑같이 일본식으로 발음하실 정도로 그 머리에 딱 박혀버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역사 자체가. 이런 저희 한국 역사에 큰 폐해를 남긴 이 일본 사람들의 이런 것을 보라보면 기분이 나쁜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일본은 전력을 계속 보강해야 돼요.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근데 한국의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이름을 확 바꿔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 기본적으로 그 멘탈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징집할 때도 편해요. 사람들을 가려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름을 아예 똑같이 통일해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이 뭘까요? 민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차지하고 종으로 삼는 것은 몸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그 존재가 바뀌어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꿔버렸고 바뀐 거의 결과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본이 너무 나빠서 일본이 아주 악독하니까 그런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한편으로 그건 맞죠.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일본 스스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아니에요. 역사를 들추어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들을 잘 부리고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흔들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개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평안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 보려고 하는 바로 이 바벨론과 유다의 역사 안에 이름이 바뀌는 일들을 저희가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창시 계명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했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가 이런 이유를 좀 찾아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의 나라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부르는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부르는 왕이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런 한국처럼 이제 분단된 나라로 역사가 쭉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은 BC 720년쯤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72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 전에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30년 지나서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전쯤에 유다가 망하게 돼요. 근데 바로 그 어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간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됐다. 이제 북쪽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북쪽은 남쪽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와서 에워싸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왕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야김이라고.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우리를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있는 거, 서 있는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여호와의 김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죠. 엘리야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누가 바꿨을까요? 이름을 스스로 바꿨을까요? 여호야김보다는 엘리야김보다는 여호야김이 더 센 것 같아 하고 본인이 바꿨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름 바뀐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이름처럼 보이지만 너는 내가 이름을 준 거야 하는 거죠. 너는 내 밑에 있어.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하여 이름을 확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을 때 힘없는 그 나라 둘러싸이다가 결국은 점령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해서 실제로 유다가 망하는 과정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근데 그 오늘 여기 첫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금 그릇, 은 그릇 이런 특별히 금으로 된 그릇들을 가져갔는데 얼마를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죠.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얼마를 가져가게 돼요. 처음에 다 가져간 게 아니고 조금씩 가져가게 되는데 원래 다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닌데 그 후대 왕들이 자꾸 반역을 하니까 화가 나서 다 가져간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단은 처음 가져가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고 가져간 그 그릇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믿고 있는 자기의 신전 안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다가 굉장히 씁쓸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과정 속에 여기 잡혀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왕족 또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만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을 보니까 3절부터 5절이 한 덩어리인데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소년이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청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청년은 아니고요. 한 12살에서 16살 정도 사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더 키도 클 것이고 이제 이 지식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사람인데 똑똑한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런 거 여기 계신 분들처럼 미래가 촉망되시는 이제 그런 어떤 뚜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왕가에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귀족이었다 그런 거죠. 원래 가졌던 사람, 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왜 뽑았냐면 4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불렀다 겁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섞여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 중에 갈대아 사람들이었거든요. 미국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백인이 미국을 계속 지배했다고 하면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백인이 지배했다고 하면 백인이 여기 말하는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 그게 이제 갈대아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고 실제로 자기 왕이었던 왕이었던 자기도 갈대아 사람이었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왕이 먹는 것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기름진 음식과 더불어 그 고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걸 통하여 이렇게 왕성하게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겠죠. 꼭 이거 2개만 먹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먹는 모든 진미들이 여기 다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키우면 키도 많이 클 것이죠. 그렇죠? 18, 19 되면 키가 많이 클 거예요. 키도 많이 크고 또 생각도 많이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먹고 운동하고 해서 훌륭한 이제 사람들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 모든 것이 맞춰지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한 나라예요. 이제 바벨론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바퀴를 달고 있잖아요. 바퀴. 바벨론 사람이 없었으면 바퀴가 세상에 나오기가 한참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바퀴를 처음 만든 나라.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나라. 바퀴가 나오면 뭐가 생기죠? 마차가 생기고 이제는 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군사력이 생기는 거죠. 말이 혼자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마차를 끌고 뛰는 상황이 되도록 만든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쓰고 있는 7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천문학자들이.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렇게 그 1년이라는 걸 계산하기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죠? 양력이 약간 이제 음력과 약간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거의 들어맞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 과학 그 능력을 갖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별만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처럼 위성도 없는데 그 몇 년, 수십 년을 연구했겠죠. 별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걸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건물 중에 최근에 타임에도 나왔지만
특별한 어떤 기구가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흙으로 만든 요만한 되게 작은 제 전화기만한 이런 작은 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안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가 막 써 있어요. 굉장히 작은 글씨가 막 써 있어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제 분석한 사람은 호주의 그 시드니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데 교수예요. 거기에 있는 데니얼 맨스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고 나니까 그게 뭐냐면은 삼각법을 하는 삼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고노메트리라고 하는 거죠. 트라이고노메트리라고 하는 법을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나라는 그 후대 나라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벌써 26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 만드냐면요. 무엇을 위해 쓰여지냐면 피라미드 같은 거 있죠.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물을 세울 때 쓰는 그러니까 삼각자 같은 건데 요즘에도 건축할 때 그게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죠. 네, 그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이때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토판 이름이 뭐냐면 플림턴 320이라고 불러요. 플림턴 322라고 부르는 점토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발견해서 이제 그 학계에 제출을 했어요. 학계에서 그걸 이제 승인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 발견되는 것들이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바벨론이 왜 이렇게 대단했을까요? 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끌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개조하는 거예요. 인간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학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수학은 수학, 너가 해. 천문학은 네가 해.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 발표물을 갖고 오면 나라는 그것 때문에 힘이 있고 강력하게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당시의 왕들은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그냥 나중에 망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놓고. 근데 이 왕은 자기의 힘도 굉장히 강했지만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지식, 머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와갖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현장에 누구를 뽑은 거예요? 오늘 다음 나오는 내용에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곳에 세워놓게 됐죠. 이 네 명의 사람을 7절에 보면은 아주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 창씨가 개명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창씨하고 개명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찾아봐야 돼요. 의미를 좀 찾아보시면 이제 이 이름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아시게 되는데요.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의미가 뭐냐 그걸 보는 거죠.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God is my judge. 다니엘의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의미죠.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벨드사살은 이런 의미예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벨로 확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냐의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드락은 월신이라는 게 있어요.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월신을 섬기는데 월신인 그 월이 그 달이 나는 달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드락이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달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미사엘이죠. 미사엘의 원래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말이에요. Who is what God is 그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근데 이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으랴 그래요. 아쿠, AKU인데요. AKU, 아쿠. 이 아쿠는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예요.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신들 중에 하나인데 누가 아쿠와 같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신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참 비참하죠. 미사엘. 마지막이 아사랴죠. 아사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근데 그 이름이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아들이 느고거든요. 느고의 종이라 뜻이에요. 나는 느고의 종입니다. 나는 마르둑의 종입니다. 그런 말이겠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믿음이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엉뚱하게 다른 신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바꿨나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고귀한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이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3년 동안 음식을 먹으며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교육의 내용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선진 문명을 배우는 거죠. 마치 구한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선진 문명을 배웠던 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당시의 유다와 바벨론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과학 문명이. 그러니까 우와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 둘씩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 어떻게 불려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에요. 벨드사살로 불려지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바뀌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면서 서로 그렇게 불러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쇠뇌를 당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야훼 하나님이 등장했잖아요. 전부 다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점점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잊혀지고 무엇이 생각나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벨, 아쿠, 그다음에 달, 그렇죠? 그리고 느고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이런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때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함께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유다가 비참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얼굴은 모르지만 착하게 보이는 이 네 소년들이 이름이 바뀌었을까? 참 비참하다. 왜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시는 분 잘 아시지만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들이 먼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벌을 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속히 돌아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난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속단하고 속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비참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럼 바벨론입니까? 아니요.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였고 실제로 이 역사를 처음에 막 자극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했던 존재들은 다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일이에요. 만든 일 속에 결국은 본인들의 그 벌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저희가 본문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상황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답답하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그 역사를 암시하고 있냐면 딱 한 번 나와요. 2절에 2절을 저희가 보시면은 아까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주예요. 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고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동사는 바로 그의 손에 넘겼다 이겁니다. 결국 이 일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7절에서 저희가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희망적인 어떤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단서만을 딱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리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그 역사 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꼭 드러내고 싶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드러날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그 회복은 지금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상황들하고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고 회복해 오셨는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되셨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아는 바대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에 틀린 표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고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사람의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죠.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이름을 바꾸는 이 엄청난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자기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시 계명을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저희가 잘 읽어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존재를 다 버려버렸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 다 버리셔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신비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편에서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존재를 바꿔치기 하셨어요. 이름을 바꾸시면서. 오늘 여기에 고난당하고 있어 보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이 바뀌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본인의 죄 때문이건 아니면 본인의 부모의 죄 때문이건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형벌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돼도 싼 사람들이에요. 얻어맞아도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도 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죄가 없다고 저희가 좀 여긴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랬고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당한 거죠. 할 수 없이.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한 회복의 열쇠를 계속 가지고 계셨고 6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창시 계명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내용을 통해 창시 계명이 우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창시 계명이 왜 이루어졌냐면 창시 계명을 당한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창시 계명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의인에서 죄인으로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거야. 난 더 이상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는 과정,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창시 계명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창시 계명의 역사는 비참하지만 사실은 다 그렇게 당해도 싼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웬만큼 괜찮아 보이는 뭐 다윗이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요? 다 똑같아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게 당해도 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들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이루시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려버리신 거예요. 이름 바뀌었다고 컴플레인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 나도 이름 바꿀게 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창세기의 역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것이지만 또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졌겠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역사 뒤안길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루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곳에 끌려가서 자기 존재가 바뀌어 나가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비참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해도 쓰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기네들이 그걸 원했거든요. 바벨론의 문화를 좋아했고 그들의 돈을 원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신이라고 믿었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나는 오히려 다른 신을 빨리 추구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리 가세요. 당신이 뭔데 내 앞길을 막아요? 라고 말하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가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도록 개조해버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요 21세기로 한번 끌어와 보세요. 저희들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 그 자기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다라는 나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걸음을 인도하고 주관하셨다는 걸음과 함께 이렇게 연관해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다고 할 때 저희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봤더니 저희들도 그런 존재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걸음을 저희가 잠깐만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면 상당히 우리와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창시 계명 하건 말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도 몇 가지가 있겠죠. 조금 더 비슷하게 옆길로 가면 이렇게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그렇게 돈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그렇고 명예라고 말합시다. 명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만의 행복의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저희가 비교하면서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외쳐요. 저희 스스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는데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걸음에 저희가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저희는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당하게 돼요. 그거 추구하다가 무너져요. 그렇죠? 막 따라가다가 얼큰하고 넘어져요. 아, 이게 아닌데라고 좌절하고 주춤하는 시간들도 경험합니다. 바로 70년의 시간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요.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를 외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요. 누군가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흔들어버리고 바꿔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스스로 포장하고 변장을 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왜 참아? 받아쳐. 힘들게 하면 받아치라고. 아 그래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바보같이 참고 있지 마. 그럼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추구하는 거 그렇게 주님 자꾸 하지 마. 다 헛것이야. 거기서 뭐 주님 부른다고 돈이 떨어지냐? 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밖에서 들어와요. 우리를 자극하죠.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악하게도 저희가 갖고 있어요. 밖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저들이 나를 이렇게 바꿔나가네요. 이게 뭡니까? 근데 네가 했잖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무엇일까요? 네가 그걸 추구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그거 추구하고서 왜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바꿔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확 바꿔버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엔 그렇게 살고 여기 왔을 때 잠깐 다시 우리를 살짝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꿔놓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자녀로 바꿔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나를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힘들게 하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아래에 있는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스스로 지배하면서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다 숨겨요. 내 실수는 다 숨기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걸 바꿔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이 창시계명의 역사는 외부의 문제, 누군가를 질책하고 손가락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질책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왔을 때조차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창시 계명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 본인의 고귀하신 이름을 바꿔버리시고 존재를 바꿔버리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저는 자꾸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고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고. 하나님, 주님은 참으셨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제어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아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사는데. 다 추구하고 싶은 대로 다 추구하면서 그게 어때서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역사를 완성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백날 생각해봐야 저희는 맨날 백날 거기 거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안 되는 거 알겠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마음을 품어요. 다시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시 그렇게 추구하고요. 그게 우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해 이름을 바꿔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걸음을 걸으셨을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주님은 자기 존재를 바꿔버리셨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치지 않는 십자가의 걸음에 왜 매달리셔서 초라하게 바보처럼 죽으셨을까? 이 사실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그 넓으심을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바뀌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그 자리에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나신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는 그 자리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걸음을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꿔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저희가 기억한 이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또한 한꺼번에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왜 내 이름 바꾸셨습니까? 나 그냥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가치관을 자꾸 바꾸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참으라고 하십니까? 왜 견디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양보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망을 찾을 때 그 소망도 함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입에서 단내가 날 때,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창시 계명을 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꿔주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 예수님의 이름 바꾸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맡길 때 비로소 저희는 그 자리에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의 걷는 이 걸음을 주님의 어깨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